예,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예, 이것은 마태복음의 첫 장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족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믿기 전에 아이들한테 우리 집안의 족보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이제 문씨고 남편은 이제 서씨예요. 서씨 집안의 족보를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서희 장군이 나오더라고요. 좋은데? 그래, 그러면은 너희 서희 장군의 18대 손에 넌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해.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얘기하면 서희 장군의 18대 자손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지금 그게 다 잃어버리고요. 오늘 이거를 기록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몇 대손이었지 누구였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렇게 각 가문마다 이렇게 그 족보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한번 물어볼게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 쉽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녀가 잉태됐다는 게 어떤 분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뭐 이런 거짓된 책이 다 있냐고, 안 믿으신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좀 엉뚱한 얘기 같은데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으로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여인들이라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이 굉장히 길은데도 불구하고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에 등장한 여인들 중에 자, 한번 거슬러 이 여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있을까요? 살몬의 아내로 기생 라합이 있고, 또한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아내로 모함 여인 룻이 있고요. 네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다윗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잠시 전에 얘기했던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는 다말을 한번 어떤 여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팔자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팔자가 굉장히 센 여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본 거예요. 먼저 다말의 첫 번째 남편 엘이 있었는데요. 그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죽은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자, 가문과 혈통의 존속을 존중했던 고대 문화권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을 하는 풍습 때문에 그 엘의 동생 오난으로부터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난 역시 죽고 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도 악해서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막내인 셀라도 죽을까봐 유다는 이 며느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기보다는 다말을 수절하여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장면은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해요? 다말은 소박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다말은 지혜롭고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아내가 죽게 되자 위로를 받은 후에 시아버지 유다는 딥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딥나에 누가 살았냐면 다말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 아내가 죽은 남편의 마음에 그 상실감이란 굉장히 최고도래요. 그 스트레스의 그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남편을 죽은 아내의 심정 역시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기간은 상처가 다 치유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통하고 충분한 그 애도의 시간이 지난 뒤라는 얘기지 결코 마음의 상처라든지 내가 슬퍼해야 마음에 있는 그 상실감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죠. 자, 이래서 유다는 딥나로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아내를 잃은 유다는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이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어떻게 해요? 활약을 합니다.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에나임 문 앞에 있는 앉아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유다가 다말을 봅니다. 근데 이 너울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다말을 창녀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약조물을 주고 그녀에게 들어가서 잉태를 합니다. 잉태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말은 쌍둥이를 낳는데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근친상간을 한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면 이 다말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고 모욕이 굉장히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다는 옳은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또 많은 이제 영적인 교훈으로 풀자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다말의 간략한 여자의 일생을 잠깐 보려고 이것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큰 성인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여리고 성은 완전 철옹성, 뚫을 수가 없는, 아무나 쉽게 뚫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여리고 성으로 이스라엘 정탐꾼 2를 보내는데요. 자, 그곳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냐?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은 다음에 취한 행동은 성문을 굳게 걸어 닫은 후에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는데요. 그런데 이 라합은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도와줬고 그들을 지켰어요. 이 여인이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마 매국자라고 해서 라합은 죽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 둘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줍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 장군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죠. 이 라합은 죽음의 각오를 한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모함 여인 룻이 있는데요. 영적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룻은 다 알다시피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는 것을 책망했다라고 바로 앞편 그 사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인 모압 땅, 고향이에요. 고향이 얼마나 살기가 좋을까요? 정든 곳이고 또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은 곳이고 또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 그런 곳을 떠나서 시어머니가 살던 베들레헴으로이라는 낯선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아주 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남편과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자, 남편하고 사별을 했으니 얼마든지 다른 사람하고 가서 다시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여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택해요? 늙은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늙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코 이분은 여유 있는 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을 말아듣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요. 자,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책임이나 사랑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스스로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가난과 빈곤을 선택한 룻의 그 성실함과 현숙함을 보고 누가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보고 이 여인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는데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에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요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절에 보면 룻기 4장 12절에 보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을 말을 해주는데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인데도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데요. 그 축복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쓰여 있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아내라고 썼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다시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썼는데요. 네, 잠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우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지? 그냥 빼버리고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요, 정말 성경은 정직한 책이고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더라고요. 자,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그 억울하게 죽은 것을 하나님은 아마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았다라고 또 보고, 다윗이 그 지은 죄를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라고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그 죄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서 그 죄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라고 아마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밧세바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다른 여인도 그랬겠지만 이 여인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이쁜 게 죄였어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죄였을까요? 에스라임 몸매가 죄였어요. 또 세 번째 또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 시간에 목욕했던 게 죄였어요.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이 볼 것을 계산하고 목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자, 그 다윗이 보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이에요.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 여인은 왕의 명령이 곧 법인 그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레위기의 형벌대로라고 보면 다윗과 밧세바는 어떻게 돼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형벌이 그냥 사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이렇게 참 신기한 것은 족보는 보통은 가장인 남자들을 추적해서 조사하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그때 당시로 보면은 절대 계보에 들 수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고요.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에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죄하고 아예 상관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장 부패한 인간의 깊숙한 곳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고귀한 신적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언약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룻을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구원과 능력의 위대하심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데요.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거라는 걸 아마 전혀 생각지 않고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도 그렇고
이 기록에 되어 있는 거 보는 이 여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한 그 여인들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또 날들이죠. 하루하루 그 날들이 아침에 자고 깨어날 때 우리는 이미 그 시작된 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하루가 우리는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들 그 한가운데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획 속에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그 한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한 시점에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들어가 있는 그 우리들 누구나 어느 누구도 하찮고 하물며 우연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크고 작은 일, 놀랍고 아니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군더더기처럼 내가 필요 없이 나는 할 일도 없잖아. 아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묻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내 주변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인,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을 바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인 가운데 내가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기가 막히고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작은 일 하나까지도 결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줄을 우리는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다말이 그 계보를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들이 결과가 수치와 아니면 모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그걸 알고도 내려오셨어요. 이 다말은 그걸 알고도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그리고 룻을 보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방인, 이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늘나라와 동떨어진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룻과 같은 이방 그 땅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거기에서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심판주로 오신 그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밧세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한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라합을 보면서는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항상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사건과 그 일 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우리들의 죄성이 다 드러나 있고요. 항상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항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그것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눈들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찾을까라고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참 이렇게 주일에 요즘에 성경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도대체 생명이 뭘까? 이거를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묵상을 하는 끝에 주일 오후에 강해 설교처럼 그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그 말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또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요. 성경이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조금 아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막 믿음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굉장히 이렇게 멀리 떠나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제 그 사모가 돼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의 친구분은 아예 이제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핸드폰 때문에 이분한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안 믿는 친구가 핸드폰을 찾아주려고 왔는데, 안 믿는 분한테 이 기도원에서의 이 기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슨 종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인 거예요. 야, 너 그런 데 가서 기도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런 거 보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5살짜리 아이가 4-5살 먹은 아이가 자기 엄마를 보고 그 앞에서 자기 아빠를 보고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 얼마나 귀엽겠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버지 앞에 가서 재롱을 부린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고 물었대요. 싫지? 예. 그래서 이 분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맞아.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재롱을 부리는 거야.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 못 하는 거야. 나는 그게 하나님한테 재롱을 부리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분은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막 박수 쳐줬어요. 전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잖아요. 그때 당시로서는 여인들은 아예 숫자에 취급도 안 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초월을 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계보에, 그것도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고 다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